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로 하나님의 심정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잃은 자를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이 없는 걸 보면은 당연한 말이지 뭘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당연한데요, 바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자유함과 능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한 성경의 주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사실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예요?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 선지자 주의종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부르길 원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참 사랑하시길 원하시고서 이 땅까지 오셨지만 이 백성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외면하고 싫어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그들에게까지 바로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그 최고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이 사랑을 느끼십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외면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귀하신 몸을 상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독자까지라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미국의 한 이 갤럽 조사 기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당신의 그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러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남자는 28%, 여자는 한 13%가 만족하다고 답변했어요. 그렇다면은 만일 여러분의 그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남자는 94%,
여자는 99%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 외모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겉사람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속사람입니다. 예? 이 겉사람의 문제는요, 속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겉사람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겉사람의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어요. 오늘도 여성분들께서 참 이쁘게 치장하고 나오셨습니다. 정말 어떤 분은 30분, 1시간, 어떤 분은 2시간 계속 이것도 발라보고 저것도 발라보고 하면서 그렇게 화장을 하셨는데, 어떤 분은 그 화장이 분장을 하신 분 있고, 어떤 분은 그 화장이 위장을 하신 분 있고, 어떤 분은 포장까지 하신 분. 근데 뭐 위장을 했든 포장을 했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초 화장은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이 기초 화장을 잘 안 하면요, 이 다른 걸 아무리 밟아도 잘 안 돼. 기초가 잘 돼야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게 잘 먹는다니까요. 예? 싸구리 화장품도 잘 먹어요. 예? 믿습니까? 그래서 사실 속사람이 해결되어지면 겉사람은 해결되는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정말 우리 속사람은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지선 양이라고 그 지선아 사랑해 하는 이 간증 집회를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지선 양은 아주 얼굴이 예쁜 그런 여대생이었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이지선 양의 차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고로 인해서 실신하게 됐는데 그 이지선 양이 탄 차가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새카맣게 타버린 거예요. 한 55%가 이 화상을 입었다, 몸에. 그러니까 그가 8개월 동안 12번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면 너무 흉측하고 정말 괴물과 같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딸이 정말 예배 참석해서 하염없이 울면서, 주님,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정말 이 딸이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워했는데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왜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그렇게 울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다가오셔서 이 지선 양을 꼭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이 이 딸에게 온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를 반드시 세상 가운데 세워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 나도 십자가에 달릴 때 그렇게 살이 찢겨졌단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이 이지선 양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주의 음성,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있을 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바로 이러한 정말 경우에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이 이지선 양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면서 바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딸이 정말 회복되어졌다는, 그 회복되어진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오빠가 지선아, 너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니? 하고 물어볼 때 이 지선 양이, 오빠, 나는 지금이 더 좋아.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사는 이 순간이 더 좋아.
바로 그가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의 문제가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지선 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 자체가 깨달아져야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택정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랑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실 때 창세전에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 이것은 바로 창조물보다도 영혼 구원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범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범죄하기도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미 택해 놓아 주셨다. 내가 범죄할 것도 알고 내가 정말 죄악 가운데 살 것도 아시면서도 이미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정말 택함을 받을 만한 그러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참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 붙였느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에서를 선택하시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무조건 다 모든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바로 야곱을 선택한 것 같이 하나님은 천만인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말이에요, 막 저한테 달려와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 거 보면 나는 택함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는 거 보니까 됐다 너는. 아니 사실 말이에요, 이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이 불신자들은요, 이게 선택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것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뭐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거고. 예?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무감각. 예? 지옥에 가려면 가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 천국 간 사람이 많습니까? 지옥 간 사람이 많습니까? 그거야 뭐 지옥 간 사람이 많지. 저는 통계를 확실히 믿습니다. 이왕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나도 택하겠다. 뭐 그런 소리. 지옥불 맛을 한번 봐야지. 지금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가 막 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했을 때 이 형제가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 이거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예?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교회 나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오시게 된 걸 믿으셔야 돼요. 택함 받은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압니까?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찍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내가 무언데 하나님이 나를 찍어 놓으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은 큰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경험하실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귀하신 몸이 상하시면서 그 영광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셔서 인간들에게, 죄인인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기까지,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치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치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바로 내 허물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내 가난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 영화를 보면서 말이에요, 야, 예수님께서 마치 도살장에서요 소나 양을 잡을 때 그 피가 막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도살장에 소들을 잡을 때 말이에요, 어떻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말이에요, 수없이 매를 맞으시고 그냥 피범벅이 돼가지고 질질 끌려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통곡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예수님이 그거보다도 더한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고난이 누구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저주, 이것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주님께서 다 끝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의 죄가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은혜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게 됐습니다. 이제 문답 세례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할머니,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며느리가 그런데 교회 가서 틀림없이 이 문제는 나온다. 목사님이 틀림없이 물어볼 텐데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냐 물어보면 꼭 이렇게 답변은 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며느리 죄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웃을 얘기가 아닌 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 엄청난 일을 이뤄 놓으셨는데 그것이 전부 나를 위해서인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진정으로 잘못한 범죄자라면 바로 그 나의 죄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하신 피를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은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신 이 보혈의 능력인 게 믿어져야 해결되지 않습니까? 믿어져야. 그러니까 바로 나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요 우리의 질병도 떠나가, 우리의 가난도 떠나가, 우리의 저주도 떠나가, 우리의 죄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희생당하신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분이 병을 얻게 됐습니다. 이 무슨 잘못된 그 균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살 수 없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셔서 그 자기가 잘 아는 그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방문했는데 그 집에 딸이 5살인가 6살 된 딸인데 이 딸이 반갑게 선교사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을 꼭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갑게 끌어안았는데 얘가 그 선교사님을 놓질 않는 거예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얼마나 민망해요. 그러니까 얘야 됐다 그러는데도 이 아이가 선교사님을 꼭 끌어안고 있는, 그 순간에요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 이 감동이 쫙 이 마음속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나를 이렇게 꼭 붙들고 있으면 넌 산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쳤단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바로 그 주님의 고난은 너의 질병을 다 담당했단다. 바로 그 주님을 끌어안고 있으면, 꼭 붙들고 있으면 넌 산다 하는 이 감동을 받고요, 이 선교사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정말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꼭 붙드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나를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이 없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별 실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나 그냥 100만 불 캐시로 드린다 그러면 감동이 크게 올지 모르는데 하늘나라 상속자, 그러니까 별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틀림없이 이 마음의 느낌이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데, 사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한 사람은 확실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니, 이 후사는 하나님의 대를 이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불과 몇십 년 살잖아요. 이 몇십 년 살 때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지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기업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주의 하나님의 왕자들로 우리를 대우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리라.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선택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선택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내가 조금 병들고 내가 조금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 확실히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나에게 힘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정말 누리고 살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위축받고 사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군대에서 위문품을 받았습니다. 그 위문품을 뭐였냐면 포켓용 이 거울이었습니다. 그 표면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써있고요. 그 밑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원하신다면 뒷면을 보십시오.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뒷면을 딱 보니까 거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에요,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싶다면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자기요. 여러분, 남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보다도 나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이 사람이 깨달아졌을 때 이 형제는 정말 크리스찬 닥터로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하였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조그만 일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 때문에 그 엄청나게 받은 그 믿음을 값싸게 여기는 삶을 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면 우리는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참 안타까운 그러한 자녀를 둔 이 병원에 신방을 했습니다. 이 5살 먹은 딸인데요, 물에 빠져서 혼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 연락을 받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가면서도 내가 그 부모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하면서 참 이게 기도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를 참 보는 순간에요, 그 엄마가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요, 참
자기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얼마 전에 드레스디아스를 갔다 왔어요. 정말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도 받았어요. 정말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정말 이 딸 때문에 우리 부부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딸을 치료해 살려줄 걸 믿는데 이 딸을 설령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드레스데아스에 올라가니까 그룹 기도 시간에 어떤 사람은 정말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남편의 문제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내놓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저에게는 우리 딸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놓여서 보니까 정말 그런 문제들이 다 시시하게 버려,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정말 그분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그 귀하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난 당하시기까지, 죽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나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데, 정말 적은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괴로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산다면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증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함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당하는 그러한 근심, 걱정, 염려거리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승리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며, 정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들에게 이 사랑 전하고 싶어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귀하신 몸을 상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해 준다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오이코스 전도를 안 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은 뭡니까? 이 사랑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이 사랑만 깨달으면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랑 깨달았기 때문에 주를 경배하는 거예요. 이 사랑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격하면서 눈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랑 깨달았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옥합을 껴서 주님 앞에 드리고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